나그네일 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요새 이제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정답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더라고요. 정답이 있나? 세상에 계속 이제 뭐가 확실한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근데 제 성격도 약간 그런데 원래도 제 성격이 좀 딱 부러지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요새 와서 더 그냥 뭐 이것도 맞는 것 같고 뭐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뭐 또는 이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막 이제 그럴 때가 제 성격상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글이 생각나더라고요. 조선시대 때 이제 영의정을 지낸 황희정승과 관련된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황희정승 이 집에서 이제 하인 두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서로 다투다가 황희정승을 찾아왔답니다. 이제 그중 근데 한 하인이 다른 하인이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 걸 이뤄바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저 하인이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승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황희정승이 이렇게 말했다죠. 네 말이 옳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다른 하인이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저 사람이 잘못한 거라고 저렇게 일러바친 하인이 잘못한 거라고 이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니까 황희정승이 또다시 그래 네 말도 옳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옆에서 이제 이걸 듣고 있던 황희정승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답답해 죽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남편한테 황희정승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이쪽도 옳다 그러고 저쪽도 옳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쪽이 틀렸단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황희정승이 뭐라 그랬습니까? 듣고 보니 부인 당신 말도 옳소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와 있는 인터넷 블로그나 뭐 이제 글을 보니까 다들 이제 황희정승을 칭찬하는 거죠. 야, 정말 긍정적인 마음이다. 혹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때문에 저렇게 지금까지 존경받는 분이구나. 독단적이고 권위적이지 않은 마음이다. 막 이런 것들을 칭찬하고 또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황희정승의 저런 자세가 그 바람잘 날 없었던 그 조선시대의 정치판에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정승 자리를 유지하게 한 게 바로 저런 마음 자세 때문이다 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일화를 듣고 생각해 보면 참 좋고 깨달을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론이 없잖아요. 결론이.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냐. 그래서 그 하인들 중에 누가 옳았다는 거냐? 그래서 그 하인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냐라는 결론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그냥 이 얘기를 들으면 뭔가 좀 색다른 깨달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말해주면 하인들도 깨달은 것이 있어서 야 서로 간에 그래 네가 옳다. 정승님 말을 들었고 보니까 정말 당신이 옳으네. 미안하다. 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네가 옳았어 내가 미안하다 뭐 이렇게 서로 화해하는 결론이 날 것도 같지만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그렇게 막 얘기했을 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옆에서 보고 있던 황희정승의 아내는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두 번 그러면 모르겠는데 맨날 저렇게 말하는 황희정승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가 좀 어떻게 됐을까? 맨날 이렇게 불확실하고 결론이 없고 어떻게 되는 건지 뭐가 옳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말고 결론이 좀 뭐가 돼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는 결론도 분명하게 나오는 게 솔로몬의 이제 명판결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황희정승한테 하인 2명이 찾아왔던 것처럼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요 솔로몬 왕에게 두 여자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죠. 그 중에 이제 먼저 한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이 여자하고 저랑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임신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아이를 낳았는데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여자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해산하고 나서 사흘이 지났는데 그때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3일차로 아이를 낳은 거죠. 근데 집에는 우리 둘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 여자가 아이를 낳은 날 이 여자가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제 잠자는 사이에 제 곁에 있는 아이를 가져가 버리고 죽은 자기 아이를 제 옆에다가 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젖을 물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아 보니까 이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닌 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임금님, 저 여자를 처벌해 달라고 그렇게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른 여자가 또 얘기를 하죠. 무슨 말 하는 거냐? 저거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네 아이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라고 서로 솔로몬 왕 앞에서 싸움을 벌였던 거죠. 그때 이제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야, 한 사람은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 아이다. 또 한 사람은 아니다. 네 아들이 죽었고 내 아이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명할 수도 없는데 어쩔 수가 없다. 둘씩 나눠 가져라. 그러면서 이제 칼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저 아이를 둘로 나눠라. 그래서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저 여자에게 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황희정승이 이제 두 하녀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야,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듣고 보니까 네 말도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 왕도 그래 네 둘 말이나 맞는 것 같으니까 반씩 나눠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1화가 황희정승 얘기랑 다른 거는 어쨌든 속 시원하게 결론이 나와 있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죽게 되니까 솔로몬 왕한테 얘기하죠. 임금님, 안 됩니다.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냥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제발 죽이지만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한 여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냥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냥 반씩 나눠 가집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 왕이 저 여자가 가짜 엄마다. 그냥 살려만 달라고 한 여자가 진짜 엄마니까 저 여자에게 아이를 줘라 라고 하는 분명하게 판결을 그렇게 내주는, 정답을 내주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가 분명하게 판결이 나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인생에서 또 주중에 또 한 달 뒤에 1년 뒤에 뭔가 정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뭔가 결론이 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을 보면은요 기다림의 연속이라 그러잖아요. 뭔가 정말 답이 뭘까? 어떻게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경계를 오락가락하며 살 때가 많고요. 그러니까 정말 모르겠다라고 답답할 때도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답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1대1 성경 공부를 쭉 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기도의 응답, 기도를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는 뭡니다. 막 나오면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런 글들을 봤어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시는지 아세요? 누군가 물어본다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옵니까? 라고 하면서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2가지 기도의 응답, 3가지 기도의 응답 방법, 그렇게 정리해 놓은 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3가지, 하나님은 3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게 있더라고요. 먼저 하나님은 예스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답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라고 할 때 그래, 그거다, 알았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자 라고 예스로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노로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그건 아니다,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하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형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yes나 no가 아니라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액션도 보여주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라.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것만 해도 분명하게 결론이 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더 힘들고 헷갈릴 때는 아무런 것도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의 응답의 세 가지 유형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근데 이게 야 그게 도대체 말이냐 방귀냐 막 그렇게 얘기할 것도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nothing일 때, 즉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으세요. 환상도 보여주지 않으시고요. 어떤 성경 말씀도 떠오르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환경도 만들어주지 않으시고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을 아무도 나에게 보내주셔서 어떤 말씀도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에 야 그렇지 이럴 때 기다리라고 하셨지. 근데 그게 한 달을 기다릴지 1년을 기다릴지 10년을 해서 결과가 나올지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잘못을 저지릅니까? 내가 스스로 예스라고 응답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내가 스스로 노라고 응답을 만들어버려서 내가 만들어버린 결과로 기도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 그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그네일 뿐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나그네인데 청지기인데 그저 우리는 종인데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노라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이게 세번역 성경인데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이게 바로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게 나그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가 결정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거나 여러분이 결정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죠.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저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가 돼본 적 있으세요? 나그네가 돼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나그네 어떤 사람입니까? 네이버 국어사전 보니까요.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잠시 머물다가 떠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외국 땅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 출애굽을 보다 보면은요. 나그네라는 단어가 출애굽기에 종종 나와요. 떠드는 사람이잖아요. 출애굽. 그중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인데요. 이런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으면 좋겠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잖아.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요셉 이후에 400년간 애굽 땅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그들의 나라가 없었어요. 그들에겐 땅이 없었어요. 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자기 고장이 아니라 남의 땅이었습니다.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는데요, 이렇더라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였을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때로 하나님께 원망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힘들다라고 기도했지만 나그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애썼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면 나그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자기 땅이 생긴 이후부터는, 나그네 생활을 접고부터는 자기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을 때 받았던 그 괴로움과 두려움 생각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하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나그네였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두려워했는데, 나그네 생활이 끝나니까, 자기 땅이 생기니까, 자기 집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7절, 아까 보셨던 그 17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살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겨서 거역했을 때에는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 보이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눈치 보고 하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나그네임을 알 때에 욕심을 부리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나그네임을 알 때에 자족한다는 말입니다. 나그네임을 알 때에 결정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나그네임을 알 때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나그네임을 알 때에, 내가 나그네다라는 걸 알 때에 내가 정답을 억지로 끌어 만들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 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거주자,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는데, 가나안 땅의 거주자, 가나안 땅의 주인, 가나안 땅에 내 집이 생겨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우리 동해한빛교회가요, 지금 여기를 임대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대덕한빛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랑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할 때랑 뭐가 다른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좀 의무감 같은 것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만 드렸었는데 지금은 서로를 더 생각해야 되니까 어떤 의무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 어떤 선한 의무감, 이런 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과 서로에게 더 집중하는 신앙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나그네의 모습,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서로에게 더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거룩해라. 거룩하다는 것, 구별됨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선한 의무감, 이게 거룩함인 것 같아요. 또 거룩하게 해라라고 하는 건요, 거룩하게 한다라는 건 옷을 여민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여미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인 것 같아요. 나그네는 주인 앞에서 고개를 숙여서 내 옷가지를 고개 숙여서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여미는 모습, 그게 거룩한 모습이고 나그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처음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은요, 제가 요새 정말 뭐가 맞는 건가, 뭐가 틀린 건가, 정답이 뭐고 결론이 뭐고, 이게 뭐 교회 목회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를 보거나 뭐 책을 보거나 할 때마다 정말로 뭐가 맞는 게 분명한 게 있는 건가라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하면서도 그러는데, 개척교회 이제 한 10여 달, 한 10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나는 그저 뭐라는 거예요? 나그네구나. 나는 그저 청직이구나. 그리고 나그네일 때 오히려 더 거룩할 수 있겠구나. 나그네일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옷을 여밀 수가 있겠구나. 나그네일 때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겠구나. 나그네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스나 노가 아닌 나싱의 상황에서도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릴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 비로소 참 평안이 있고 더 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인데 뭐가 두렵습니까? 나그네인데 뭘 결정하려고 합니까?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나그네인데 내가 뭘 결정하고 내가 뭘 책임지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은 오히려 답이 없는 세상이고, 나그네의 삶은 순종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인데, 손님인데 거주자이고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뭔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내가 결론을 내리기보다 하나님의 결론을 두려워하면서 기다리는, 그랬더니 오히려 더 큰 기대가 보이고 더 큰 기쁨이 보이고 그러한 나그네일 뿐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 기쁨과 기대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